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요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만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부러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정오의 더운 날씨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 아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잡종입니다. 그 여인 그 수가라는 아주 시골 구석에 일부러 주님이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 왜 일로 가시는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왕따인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더운 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려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이 드디어 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더운 날 혼자 아무도 사람들의 그 이목에 집중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부끄럽고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물길로 왔는데 거기 하필이면은 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인 사마리아인 사람 이런 개 같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하필이면 이 정오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특히 여자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서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그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어떤 나 같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안 맞죠. 근데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번에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보다 우리가 못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한번 나눴죠. 그 강도는 최소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한편 강도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은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쳐버릴 거예요. 나보다 더 죄 많고 악독한 자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눌렸는데 왜 하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길래,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죄값을 마땅히 받는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은 못 박힐 필요가 없는데 박히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그 수가성이라는 그 성읍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취급받는 이 여인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낫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고 있는데, 운물가의 여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짧은 대화인데요, 아주 짧은 대화 몇 마디인데 여인의 마음속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도로 왔다가 물동이 다 버려두고요, 여인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니까 이 생수의 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아니, 잠깐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 쳐다볼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물길로 온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런 생수가 내 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생수를 맛보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과 우리를 대입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하고 많은 수가성의 성읍 중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만났느냐면, 이제 말이 너무 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여인은 자신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감으로, 형서가 너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이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오셔서 너는 수가성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최소한 지금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너가 수가성 여인이다 한 말이 저를 낮추는 말이나 비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를 향한 엄청난 칭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품고 있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여인은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라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만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만 안고 상처만 받고 낙심만 받으니까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 남자 처음에는 이제 다혈질적인 남편, 남자다운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다.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제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온유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정말 능구렁이가 있었던 거예요. 헤어졌어요. 세 번째 남편,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만났는데 그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만났는데 다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섯 번째 남자하고 만났는데 이 남자는 왜 만났을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대도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재산이 1억인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한 100억을 정도 내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첫째 남편 버리고 둘째 남편 붙잡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1000억을 가지면 내가 기쁠 거야. 벌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건강하면은 20대 청년의 그런 체력을 회복하면 될 거야. 직장에 취직하면 될 거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참고 갈급해서 목말라서 이렇게 계속 찾고 그리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려고 항상 기대치를 가집니다. 내 지금 삶을 잃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나아지면 내가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남편 그 대상을 만나기 위한 갈급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갈급함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내가 어떤 상황이나 돈이나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태에서는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을 연단을 받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내가 너의 심령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너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너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돈 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은 출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물질과 그 성공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각 사람의 상태를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19절에 이제 여인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의 지난 과거를 한마디 말 속에 다 함축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지? 여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물가에 있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과거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 먼저 아는 자를 말하죠.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네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여인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20절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인이 선지자이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선지자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라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질문입니다. 놀라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여인의 마음속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 언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말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된 곡식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예언기도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고, 저도 예언기도를 많이 받았지만요, 예언기도 받으면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주님이 이걸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답을 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와, 예수님도 기가 막힌 말. 여자야, 지금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내가 영과 진리야. 내가 진리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이때라는 거야. 지금 이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내가 바로 너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여자가 이제 진리에 접근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6번째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에서 불교 신자들이 수능 때마다 불공을 드리면서 우리 아들 명문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자녀의 명문대학 입시가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능 때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 내 딸이 합격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구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 자녀 잘 되게 해주는 메시아. 이 땅에서 형통하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 세상에는 내 남편이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는 그 메시아 만났으니까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수가성 여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가성 여인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40평생이든 30평생이든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두통이 왜 생겼는지, 염려가 왜 떠나가지 않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를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남편이나 내 자녀가 나를 알겠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의 육신의 것, 영적인 것, 혼적인 것, 나의 평생에 살아왔던 모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기쁨과 탄식과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머리털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섯 남편을 만났는데 그 여섯 남편과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나눴어요.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섯 남편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만나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25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수가성 여인은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알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뭐 일어날 모든 일까지 다 가르쳐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걸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뭘 바랄 겁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막 생수의 강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짧아서 표현을 못해. 경험한 사람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희한한 목사님들이 참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고민이 있는 분이 와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막 진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몇 장 몇 절.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실천을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버지 학교 가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막 재고백을 하든지, 아니면은 물을 떠서 세족식을 하든지. 그런데요,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뒤로는 어떤 절차나 방법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 뒤에 산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양산 주변에도 산이 많아요. 오봉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산이 있는데 천태산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산들이 기껏 해봤자 해발 10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의 산과 같아요. 어떤 산은 높은 산이 있고 어떤 산은 낮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산들을 내가 정복하고 올라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높은 산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산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해발 8,000m를 정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발 8,000m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 앞에 야, 너 뒷산에 있는 우리 400m, 500m 산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길로서 진리로 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많은 문제를 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하늘 보좌까지 내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보면은요. 양산에 있는 뒷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메시아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저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자질구레한 염려 걱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해발 8,000m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반응,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앞에 가서 외쳐버릴 수밖에 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기쁜 평강이 우리 속에 그냥 바다 물결같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 이런 거예요, 주님. 근데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왜 잘못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부흥사경회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나서 뒷산을 정복하려고 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것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뭐 우리가 영국 대형 도서관에 있는 그 백과사전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돈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들을 내가 다 싸그리 그냥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로마 황제도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을 없애거나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천국을 줘버리셔요.
하늘 평강을 줘버리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300m, 200m 뒷동산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그냥 줘버리세요. 문제가 해결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고 있는지를 나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를 껴안고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성읍이 그렇게 만나고 그런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이 여인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한 그다라고 말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는데 이 생수의 강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지금 오늘 아침에 바다에서 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7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게 뭐냐? 신성 모독이죠. 예,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벌 그릉뱅이로 살다가 이제 양자가 됐어요. 재벌의 양자가 됐어요. 재벌의 양자가 됐는데 달새빵 걱정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취직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재벌인 아버지의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의 문제를 문제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 여인은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온전히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해주는 메시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만나게 해주는 그 메시아 어디 있을까?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만나면 이제는 나는 끝났어요. 이제 죽으면 돼요. 죽어도 좋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1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이 찾고 있는 이 만나기 원하는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의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안 나타납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수가성 여인이지도 않고 그런 메시아를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 모든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을 대표하니까. 100만 원짜리 문제는 까딱도 안 합니다. 100만 원 사기당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1000만 원 사기당하고 한 1억 정도 사기당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했죠. 제가 같이 사업했던 투자자 한 분이 자산이 100억이었는데
50억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으로 날려버려. 50억이 주식 날리니까 그분이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50억이 남아 있는데 50억이 날라갔다고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50억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설교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지를, 저 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의 모든 삶, 발걸음 한 발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한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어왔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왔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해왔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단 말입니까? 또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내가 불렀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